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일반적이고 단순한 사람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는 그냥 혼자 자기 속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시를 읽고 또 그가 지은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또 그가 쓴 시와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소망과 교훈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야기꾼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꾼이 되려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 역시도 다윗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너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보니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깨달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아서 거긴 답이 없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내가 경험했던 삶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라고 오늘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송을 당하고 있는데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난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대풍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렸다. 절망에 빠진 겁니다. 이제 뭘 해도 안 된다. 포기 단계에 이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포기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런 대풍을 만나야 되나? 이 배에 대체 누가 타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그때부터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체 누구의 문제냐? 누구의 탓이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탓을 하고 누군가를 이 바다에 집어 던져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가 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요나가 다짓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짓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큰 대풍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선원들, 또 멀리 무역을 하러 가는 상인들, 이 사람들은 졸지에 전 재산 다 잃게 생겼고 목숨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풍랑은 그칠 줄을 모르고 어느 순간 대체 누구 때문이야? 대체 이 배에 누가 탔기 때문이야? 찾다 보니 한 사람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린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얘기하자 너만 바다에 던지면 되겠구나.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다들 살겠다고 난리인데 한 사람만 딴짓하고 있었잖아요. 누구? 바울입니다. 딴짓하고 있었죠.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정신없이 살 길을 찾을 때는 바울이 안 보였는데 포기하고서 보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힘이라도 보태든지 뭐라도 같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기도한다고 살 길이 열려? 그리고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그를 탓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배는 잃어버리지만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다 멜리데 섬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해 줬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던 바울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배는 파손하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이들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바울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이 풍랑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일부분이구나.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와 함께 로마에 들어갈 때 나의 동역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함께 로마로 입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란다를 wait up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wait upon은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바란다, 하나님을 바란다. 바란다는 게 뭐예요? 그냥 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wait upon,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바라고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냐?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세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결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나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었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비상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자,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며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다. 2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큰 풍랑이 내게 밀려왔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리죠. 다윗이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표현을 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흔들리기는 해요. 요동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흔들려서 내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잠잠히 주를 바랄 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그가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랑이 밀려와도 이전보다 더 큰 풍랑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방벽을 쌓는 거죠. 믿음의 방벽을 쌓는 겁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그 파도가 넘어설 수 없는 방벽을 쌓으면 파도는 넘어올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방벽은 믿음의 방벽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방벽을 어떻게 쌓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그 믿음이 쌓여가고 또 쌓여가서 높은 방벽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절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부모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년들이었잖아요. 워낙 출중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바벨론 왕에게 택함을 받아 그 왕궁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말하자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 소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왕이 주는 음식에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작정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풀떼기만 먹고 산다. 우린 풀떼기만 먹고 살겠다. 그래도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어떤 소년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왕의 눈에 이 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 보이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어떤 소년들보다도 그들의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딱 봐도 눈에 확 띄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왕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택하여서 중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려다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다오. 여러분들, 제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난밤에 제가 꾼 꿈을 알아맞히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니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꿈이라도 얘기를 해주고서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죠. 근데 다니엘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는 새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나님 분명 나에게 답을 주실 거야. 그래야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셨어요. 꿈을 해석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지혜자들 위의 지혜자로, 다시 말하면 총리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는 지방간으로 세우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힘 때문에 때로는 공경을 당하기도 하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지고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당당히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마치 어린 양처럼 바뀌어버립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군사는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불길에 타서 죽어버리는데 이 세 명의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죠.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으면 그냥 양치기로 평안하게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그의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굉장히 스펙타클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다이나믹해지고 스펙타클해지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양이나 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날마다 전쟁터를 누비고 살아야 되는, 항상 죽음을 옆에 달고 사는 겁니다. 오늘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죠. 끊임없는 전쟁터에서 그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했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젊은 날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경험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그의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기에 인생의 소망을 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사울을 통해서 더 그 마음이 더 견고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루 같은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신과 이 나라의 주인 되신과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는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어요. 자신이 이 나라의 왕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그 순간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이게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전 세계 스토리텔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레오리온이라고 하는 분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 프레드릭은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인공인 들쥐의 이름입니다. 이제 들쥐가 주인공인 그림책인데, 이 프레드릭은요, 동료 들쥐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게을러 보이고 현실 부적응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저 꿈이나 꾸는 사람처럼, 꿈이나 꾸는 그런 들쥐처럼 보였어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동료들은 열심히 겨울 식량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릭은 뭐 맨날 그냥 햇빛이나 쬐고 있고 맨날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래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일 안 하고 뭐 해? 식량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나는 지금 햇빛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는 중이야.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아유 저 한심한 놈 저거 나중에 저 겨울 되면 저거 뭐 먹고 살려고 저래. 아니 햇빛을 모은다고 이야기를 모은다고 뭐 먹을 것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면서 조롱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멸시했어요. 자, 겨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식량을 준비했던 이 들쥐들은 겨우 내내 준비해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 긴 밤, 그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참 저 깐깐하고 아주 재수없는 여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맨날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문제만 일으키는 또 돼지 얘기도 하고 뭐 강아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맨날 남 안 좋은 이야기만 착 하나 하고 가십거리만 삼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식량도 다 떨어져가고 이제 이야기거리가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햇빛을 모으고 있던 프레들이, 이야기를 모으고 있던 프레들이, 그 프레드릭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러는 그를 찾아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야, 너가 그 열심히 모았던 식량이 있잖아. 그 햇빛도 열심히 모았다며, 이야기도 많이 모았다며, 그것 좀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한번 해봐. 프레드릭이 이 순간서부터 주인공이 된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모아놨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듣는데 자기들이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던 가십거리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햇빛을 보면서, 햇빛을 쬐면서 이 햇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했다는 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 계절의 옷을 갈아입히는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일상의 삶을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분명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긴긴 밤 겨울을 함께 있는 모든 들쥐 동료들이 더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잘 되고 있다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걸어가던 그 길 끝에서 허물을 만나거나 절망을 만나거나 소망이 끊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우리가 같이 손잡고 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함께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